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서 모범 그리스도인을 만드신 비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다 예수님을 믿고 다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정말 칭찬하시고 언제나 예수님의 눈에 들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저는 모범 그리스도인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모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다 같이 학교를 다녀도 졸업식 할 때 우등상을 받는 사람들은 그동안에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선행상을 받는 사람도 그동안에 선생님께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이 선행상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과연 내가 상을 받을 수 있을까? 과연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다 같이 상급을 받고 다 같이 칭찬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선생님이셨는데 선생님은 항상 학생들을 갖다가 모범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면서 저놈은 내가 문제아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는 선생님은 안 계십니다. 그런데 스승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모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 칭찬받고 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 모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영혼육의 상급을 받고 이 세상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범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렇게 복을 받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의 신앙에 변질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되면서 믿음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언제 가장 열심히 믿었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가장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습니까? 언제 가장 열심히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했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여러분 등이 따숩고 배가 부르면은 신앙생활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렇게 잘 살았으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등한시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정말 믿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분명히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면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출세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다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모범 그리스도인이요 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구원하신다면 그냥 구원받고 모든 것을 다 내팽개쳐 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그 모습을 통해서 영혼육 가운데 복을 받고 잘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복 받고 살기를 원하는데 복을 받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잘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이 있고 이 세상에서 명예가 있고 이 세상에서 지식이 있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혼에게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지만 제대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모범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상급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잘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들을 모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는 핵심, 정말 쪽집게처럼 찝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다시 한번 모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상급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진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진실의 뜻이 무엇입니까? 진실의 뜻은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거짓이 없고 순수하게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진실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시편 33편 4절 말씀에 야훼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믿어야지만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을 안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관계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도 저를 믿어야지만 서로 믿음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모습이 진실하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진실하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의심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성사가 되어지고 유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진실하게 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진실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것도 진실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도 진실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실하지 않다고 하면은, 그것이 거짓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가식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언제나 우리들의 중심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믿음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진실하라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진실해질 수는 없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려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신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진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그 믿음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들의 믿음이 가식적인 믿음이라고 하면은 우리들은 그 믿음대로 가식적인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짓이라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거짓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판하고 저와 여러분이 판단하는 순수하지 못한 믿음이라고 하면은 순수하지 못한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건이 어떠하든지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끝. 하나님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요, 그렇지만요, 이것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믿습니다. 끝.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물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진실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진실한 믿음은 어떤 부정과 의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과 편법으로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멘으로 만들어지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되든지 간에 무조건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는 모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모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성실한 실천입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해 보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모범 그리스도인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성실하게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웃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성실하게 순종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모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진실한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이 언제나 성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성실함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정성스러운 것이고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 뒤따라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모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성실한 사랑의 실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본받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세주의 사명,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같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지시는 이런 사랑의 실천까지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상급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한 사랑의 실천이 뒤따를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상급받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칭찬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성실하게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무슨 큰 희생이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말 한마디면, 내 손 한 번 가는 것이면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해서 그곳에서부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실한 믿음을 통해서 그 대가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모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절실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40절 말씀해 보니까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령이라고 하는 뜻을 아시죠?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일. 뭐가? 오늘 앞에 말씀한 두 가지 계명이 반드시 지켜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이웃을 향한 성실한 사랑의 실천,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지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모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면적으로 변치 않아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변치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저 사람 변했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왜 저 사람이 정말 목사 되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저렇게 목에 힘이 들어가? 왜 저렇게 얘기를 합니까? 왜 재직되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재직되고 나서는 왜 저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닐까?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변하게 만듭니까? 자기 스스로 변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으면 절대로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깊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믿음을 가지고 환경에 흔들립니까? 왜 믿음이 내 여건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는데.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천하는 그 행함이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변치 않고 이렇게 튼튼한 것을 저는 절실하다는 마음으로 한번 표현을 해봅니다. 절실한 마음. 여러분, 절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뼈저리게 강력한 것을 절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절실한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겠다고 하는 강렬한 믿음의 실천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것을 주어서라도 그것을 실천하는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저는 삭개오를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절실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 절실한 마음 때문에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문둥병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문둥병자들이 주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절실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건강의 모습을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는 봉사하는 마음이 주님 앞에 절실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절실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절실한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그 다짐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그 모습이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절실한 마음. 정말 주님만 생각해도 간절하고 주님의 모든 것을 증거하겠다고 하는 뼈저리고 사무치는 마음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간절함으로 절실함으로 오늘 이 시간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모범 그리스도인, 상급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딱 세 가지입니다. 진실, 성실, 절실.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